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필수 과목 7과목 중에 오늘은 5번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필수 과목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에 관련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 7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을 잘 통과하기 위한 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지혜를 간구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그것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2가지의 지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2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런 지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2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 나는 지혜롭다, 총명한 사람이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2가지의 특징을 여기 13절에 보니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아멘.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분들이면 그러므로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온유한 방법을 통해서 실행되어지는 행함. 이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행동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순종하는 순행하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온유한 지혜를 통해서, 온유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온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러한 자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행함입니다. 구원은 당연히 이신칭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 행동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필수 과목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증명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그것을 실행해내는 지혜롭고 총명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지혜가 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로 15절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비추시는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지혜를 받는 이러한 분들은 여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며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 devil's wisdom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unspiritual한 것이고 또 마귀의 지혜이며 이 earthly wisdom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없이 정욕과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16절 말씀까지도 보게 되면 마귀는 시기와 논쟁이라는 불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던져주고 생각과 그들의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정욕과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시기와 논쟁을 우리 안에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땅에 있는 정욕의 지혜요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욕과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논쟁과 시기, 독한 시기와 논쟁의 불씨를 던져주고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혼란, 무질서, 악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지혜는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논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열매의 양분이요 그가 사용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쉽게 저지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즉 천국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행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합니까? 선행,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증명하고 행동하되 예수님의 온유한 방법론들을 동원해서 말씀이 완성되어지도록 실행해내는 이런 특징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행동하는 분들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교회가 하자고 할 때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분들은 행동으로 그 일들을 증명해내고 완성하되 결코 시기하고 독한 마음으로 그리고 논쟁하는 태도로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실행해내고 완성해내는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온유한 실행과 완성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이 땅에 속한 지혜를 갖고 그 마귀로부터 그러한 지혜들을 소유한 분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권을 생각하며 자기의 입장과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과 인기와 영합을 추진하면서 교회가 마치 이 정치판과 같이 그렇게 독한 시기와 논쟁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그 프로젝트는 그냥 파산해버리고 이 일을 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온유한 방법도 아닌 이러한 마귀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과정도 결과도 악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와 상처만 만들어내는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분들은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리를 엄청 위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엄청 위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위하고 교회와 복음을 엄청나게 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높고 오래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자기의 독한 시기와 논쟁의 태도들을 자랑하며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엄청난 의로운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논쟁적인 태도 혹은 무질서와 악한 일들이 나로 인하여서 초래되어지고 야기되어진다면 나는 자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입을 닫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진리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를 14절 말씀대로 거스리고 무너뜨리고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총명한 자도 아닌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의 지혜와 정욕과 세상적인 지혜로 논쟁과 시기와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자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7절로 18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방법대로 실천해내고 실행해내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익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되 예수님의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서 실행하기 위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 않고 얻기를 기대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심으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인내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먼저 본문 17절 18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14절로 16절에도 이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잘 보세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논쟁하는 태도들을 이 불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란과 악한 행동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원리를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논쟁하는 태도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시기하고 논쟁하면 이 혼란의 안개가 가득 껴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인습을 내세우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서도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심고 거두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내야 돼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씨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보면 7가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열매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씨앗을 심는 개인에게 교회와 가정에게 이러한 7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씨앗,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논쟁과 시기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논쟁과 시기를 통해서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이러한 씨앗들을 심게 되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결과 pure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화평 peace loving 우리 안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되고 관용하고 considerate 아주 심사숙고해주는 이런 관용 그 다음에 양순 submissive 복종하고 순종하고 절제해주는 이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런 태도와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렇게 피어난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 7가지의 열매를 대표하는 한 열매를 사도 야고보는 평화 화평이라고 말했어요. peace loving.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감과 이 진리를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씨앗 이러한 위로부터 천국의 지혜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심고 믿음으로 잘 돌봐준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7가지 열매의 풍성함을 사계절 내내 마치 텃밭에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의 채소들이 우리가 올라와서 그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텃밭, 우리 교회의 텃밭, 우리 이웃의 텃밭, 내 심령의 텃밭에 마귀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논쟁과 시기의 씨앗은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텃밭 가운데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지혜의 씨앗들을 뿌려볼 때 우리 안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거짓과 편견이 없는 여러 가지 텃밭 가운데 풍성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올라와 우리를 영육간에 유익하게 만족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이 시기와 논쟁의 씨앗들을 우리가 내뱉어서 심어 놓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혼돈과 쓰디쓴 인생의 고난의 쓴 잔을 계속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천국의 지혜는 행동과 온유한 방법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혜는요 시기와 논쟁을 일으켜서 혼돈과 무질서와 악한 언행들을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열매들을 따먹게 되어 있어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7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먹느냐,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을 계속 먹느냐, 우리가 천국의 지혜를 받아서 심느냐,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심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풍성함이냐, 쓴 잔이냐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위로부터 천국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를 다 받으시고 행동으로 증명하되 온유한 방법으로 실행하시는 지혜롭고 총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